이어서 중경 총회장이신 고 한석지 목사님 장례 발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또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일에 계신 양성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94년 전에 이 땅에 고 한석지 목사님 보내주시고 이제 그 수완이 다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들 슬픈 가운데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한송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라 이런 슬픔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6.25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남 삼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계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볼 수 없지만은 우리 모두가 우리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서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총회장 김성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장지로 갑니다.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본총이 기록사이신 김정설 목사님 성경 봉독하시고 이어서 양문교회 교육자님들 나오셔서 특성까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지혜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지각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본 장례위원장이시면서 본 총회 총회장이신 김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내다보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본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이제 자신이 구약의 제물과 같이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시간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떠난 영원한 세계로 이사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무디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D.L. 무디가 수명을 다하여 죽음을 기다리다가 환상을 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가 외쳤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나를 맞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참으로 달콤한 것이로다.
여기에는 슬픔이 없다고 외치고 이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천한 육체에서, 낮은 육체에서 낡은 집을 버리고 이사를 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인생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생활이죠. 100년을 산다 해도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올 때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나이가 70이고 80세를 장수하에 산다라고 해도 그 결과는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언 27장 8절에 말씀하기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하였다 할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인이신 우리 한석재 목사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경 본문에 몇 가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셨습니다.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인이신 한석진 목사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따라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양과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사셨고 또 사명자로서의 생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고인은 선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 땅에는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을 전파하셨고 선한 삶을 사셨고 선을 위해서 싸웠던 모습을 성경은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후로 내가 세상을 떠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인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동참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고인도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셨다라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고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세상과 또 영생의 세계에 끼어 있다고 하면은 자기의 선택의 권한이 있다면 자기는 영원한 세계 즉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그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 삼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주님께서 예비되었고 이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인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생을 사시다가 이 생을 마친 줄로 압니다. 고인이신 대하늘 같은 선배님이신 한석재 목사님,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전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하늘 같은 부흥사님으로서 부흥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땅의 수고를 마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삶을 다 마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한 것 같이 주님께서는 고인이 되신 우리 목사님도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길을 마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하시다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그날에 그곳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영생의 세계에서 교제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유족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이 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장수의 연영을 넘어서 나그네 삶을 사시다가 고 한석지 목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물도 슬픔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생의 세계로 주님이 불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으로 고인은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부르심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 왔고 또 온 전국 다니면서 주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분의 우리 같은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들이 한국 강산에 울려 퍼졌고 그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도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인은 가셨지만 유족들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길을 계승하여 갈 때 가문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고인의 양력 소개 시간인데, 양력 소개는 동암교회 김병중 목사님께서 하시겠고 바로 이어서 조사까지, 조사는 남도교회 유병근 목사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고 한석재 목사님 양력 소개하겠습니다. 순서지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922년 1월 17일 평안북도 강계군 외기면 이남동 5, 6, 7번지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학력으로는 1956년 청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셨고 1961년 청래신학교 공부과 3년을 졸업하셨고 1977년 미 조지아주 애틀란타 임마누엘 신학교에서 명예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1951년 청주 시온 초등학교 교감을 역임하셨고 1955년 청주 중앙교회 장로로 장립하시고 1960년 청해신학교 학우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1962년 평양노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평안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셨습니다. 1964년 동암교회 위임 목사가 되셨고 1966년 함남노회장이 되시고 이후 5차 역임하셨습니다. 197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대회장이 되셨고 197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제64회 총회장에 역임하셨습니다. 1980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서리로 봉사하셨고 198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부이사장으로 또 이후에 재선하셨습니다. 1991년 학교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원 재단 이사를 역임하셨고 1992년 동암교회 원로 목사와 함남로회 공로 목사가 되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총신대학교 부총장이신 천설, 또 시드니에 거주하시는 용설, 또 해선, 해신, 해옥, 이남 3녀를 두셨고 또 사유로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선웅, 또 창신회계사무소 대표로 계신 신창학 두 사위가 계시고 그리고 총 11명의 손주가 계십니다. 이상 고인의 양력 소개였습니다. 한석지 정경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심에 애도를 표합니다. 목사님께서야 95년간의 세월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갔기를 다 마치시고 믿음을 지켰었으니 이제 의의 일만 쓰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남달리 건강하셨던 목사님께서 일간 조금 아프셨음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곧 훌륭 틀고 일어나셔서 아직 남아있는 가정과 교회와 교단 사역의 후견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신 목사님을 당신 곁으로 부르심이셨나 보다 하며 숙연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면전 아내이신 장선남 사모님을 청각으로 먼저 보내실 때에 목사님이 남편으로서 보여주신
흔들림 없으신 모습에서 마치 사라를 매장한 후에 믿음과 용기를 보였던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았고 사이 정은택 목사를 가슴에 묻는 아픔으로 먼저 아버지의 나라에 떠나 보내시면서 아버지로서 마치 11배를 먼저 보낸 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믿었던 욥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어쩌면 목사님의 성품과 믿음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욥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많이 걱정하시며 기도하시던 오늘의 신학교 교단이 서족과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었을까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교회를 잘 지켜야 하는데 이 사명을 우리 교단이 잘 감당해야 할 터인데 하시며 눈물을 자주 보이셨으면서 저는 우리 총회의 교회 정체성과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총회와 신학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던져 이겨내신 목사님의 의로운 무용담들은 우리 총회가 어떻게 지켜졌나를 알게 하심으로 모두에게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총회 사랑의 단 한 면은 제1회 총회장님으로부터 100회에 가까운 총회장님들의 100여 명의 성함을 손가락으로 헤아리시며 몇 대 총회장은 누구이고 몇 대 총회장이 누구이며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차례대로 줄줄 암송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이런 사랑이 총회의 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 강단에 서실 일도 없을 때에도 그리고 아무리 덥고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예배의 정장 차림의 교회 출석과 경건한 예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더 볼 수 없게 되었음이 아픕니다. 오늘 차고 힘이 쓰신 메시지를 더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만복의 근원으로 시작되어진 호소력 있는 기도 영상을 더 접할 수 없게 되었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은 육신이요 삶은 우리와 함께 그 경건한 모습으로 동행함을 믿고 싶습니다. 혹시 목사님의 그 크신 사역을 이어받아 귀하게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셔서 복음의 거목으로 훈련을 받은 여러 자녀손들이 이 바통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아픔도 없고 요즘도 없고 투숙할 일도 없고 교권도 갈등도 없는 분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며 대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품에서 100여 년 세상에서 사명의 십자가 지시고 좁은 길 걸으시며 겪으신 어려움을 내려놓고 쉬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살아서 꼭 가리라고 소망하시던 북쪽의 고향보다 영원한 고향 아버지의 집에서 잠시 후 우리 모두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조사에 가름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유명한 목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필요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프신 중에도 조문해 주시고 오늘 발인 예식이 참여하여 함께 위로하여 주신 우리 총회장 김춘규 목사님 이하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지는 경기도 파주시 단행면에 있는 동화경보 교문입니다. 아래에 탑도하셔서 함께 가신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퇴장은 운구 순서는 유가족 순서 담당자 조문객 순서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남 되시는 한찬설 교수님. 한 사람의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미화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94년 전에 아버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를 섬기시면서 자녀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주신, 할아버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 예식이 총회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총회와 우리 말씀을 증거해 주신 김성주 총회장님, 순서를 담당해 주신 총회 임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돌아갈 곳을 알면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 되지만 돌아갈 곳을 모르면 방황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들이 특별히 아버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의지를 본받아서 우리 자녀손들은 앞으로 아버님을 만나는 날,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다하는 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반갑게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박수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공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광야로의 부르심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몰두하고 영적 선도를 유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유가족들이 힘있게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찬송가 493장을 읽겠습니다. 분총이장이신 정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이 땅에 보냄받고 주님의 부르심 받아 귀한 사명 감당하시다가 천국 가신 한석기 목사님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와 이곳에 참여한 모든 죄의 권속들을 위해 지금은 잠시 이별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나는 그때까지 길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장지 가실 분들은 차에 속히 타주시고요. 못 가실 분들은 유가족들에게 인사를 나누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좀 있으시고 이쪽으로 가보세요. 장지에 못 가실 분들은 유가족들에게 인사를 나누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목사님이 오늘 못 왔어요. 위로 하십시오.